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성공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실패할 때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일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잘 나가던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중환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에도 또 이러한 원치 않는 그러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나사로가 중환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거나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보니까요,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출애굽 14장 1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또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았지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원치 않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졸지에 사랑하는 오빠여 한 가정의 가장을 잃은 자매들의 슬픔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물에 이러한 슬픔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곤 자칫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바로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죠. 근데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이러한 영안이 열려서 보았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다 한들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죠. 시편 27편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홍해 바다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변함없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1절과 2절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서 보면 이 마리아는 누구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바로 그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나사로의 그다음 형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은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이 가정에 그렇죠?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원치 않은 이러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우리는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아나? 내가 혹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어때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앞부분 이제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를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렇죠? 이러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왜 병에 걸리느냐? 병에 걸리지 않게 그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 현실은 과연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겁니다. 정말 나사로의 가족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계속해서 하염없이 흘리고 있죠.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거, 정말 본인 자신도 어려운 겁니다. 아픔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들도요, 그게 못지않게 그 마음이 아픈 거죠. 찢어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정말 다치거나 또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일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철렁, 그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내가 기도를 아직 좀 덜해서 그런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정말 찢어지듯이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죠? 또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는 그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없어서 그런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보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죠? 죽었다 사람이 살아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소망이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어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병이 들고 실패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주관하신다고 하시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심지어 병드는 것과 또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데, 그럼 왜 우리를 병들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그렇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라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의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뱀 독사가 아니라 그 헬라어로는 그 독사라는 말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그 어원, 그 동사형 그 원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도케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의미는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이 독사라는 말, 도케오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주시죠.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예요. 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준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실패를 당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이 이 고난과 실패를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까지 가지 말고, 그죠? 청년의 때, 그죠? 젊었을 때 널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독해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올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게 산다고 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걸 주세요. 이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가장 명시적인 하나님의 기준,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잘 살려고 하지 않죠.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사기를 쳐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창고에 있는 물건을, 그죠? 훔칠까? 도둑들도 보면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나쁜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바로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서 비로소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서 어떻게 반성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세 번째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랑, 자기의 지식, 자기의 성공, 그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것, 자기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잃어버렸을 때요, 실패했을 때인 겁니다. 정말 내 것인 줄 알았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신만만했던 나의 계획이 보기 좋게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자기의 유한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하면 자기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렇죠? 나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한함을 발견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실패, 어떤 질병, 이런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때로는 이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고난도 한 번도 당하지도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도 않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러한 환난의 모습들, 고난의 모습들은 다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겉모습은 같다 하더라도 그 당하는 의미, 그렇죠? 그 내용은 또 가치는 동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이러한 환난은 결과가 항상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선을 이루시는 거.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야말로 이 고난조차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요 어떻게요?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우리요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고난조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정말 우리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예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사실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죄의 권세이죠. 왜냐? 왜 죽음이 찾아왔느냐?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때요? 바로 죄의 싹신 사망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는데 문제는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응? 마귀. 그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되고 또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육체를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도 인간인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왜 죽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제일 위협하는 거는 너 죽인다, 그렇죠?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결국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마귀, 이 사망 권세 잡은 자인,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왜 마귀를 멸하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야만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 이 가장 강력한, 가장 막강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이 마귀를 멸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데, 그렇죠? 죽음 권세 잡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모든 사람이 그거 다 죽어.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다 굴복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인 겁니다. 여기 놀라운 이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죽음 권세 잡은 마귀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더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렇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다. 그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셔요. 유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바로 병든 나사로가 있는 지역이죠. 나사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립니다.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제 그 유대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다 모의를 하죠. 어떻게 예수를 죽일 거냐? 이미 죽이려는 다 결정을 했어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죽일 것이냐 이것만이 남겨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 그건 뭐예요?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글쎄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나 죽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 돌로 치려는 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간신히 피해 나왔는데 또 그리로 가시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죽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자. 왜요? 거기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 이미 죽은 나사로죠.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만 살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자꾸 우리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실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요, 또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 권세자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그 죽음의 권세자분 자 마귀의 종으로 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렇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기 생명, 목숨이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생명, 목숨인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지금 유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계신 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러요?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이 나사로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돼요. 나사로가 먼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죽음 이기고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만 나사로도 먼저 죽었기에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그렇죠? 그 순한 예고를 하신 직후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항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소리를 예수님이 뭘로 들으셨어요? 누구의 소리요? 사탄의 소리라는 겁니다.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는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무서운 유혹인 겁니다. 사실 뭐 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마귀는 사람들을 영원히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자꾸 죽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자기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예요. 죄에 대한, 그렇죠? 이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 대한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영원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 이순신 장군이, 그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싸운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누군지 죽고 자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 자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목숨 바쳐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이순신 장군 자신이 목숨 바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군사요, 싸움하는 군인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군인 출신들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문남 장로도 계시고 백홍기 장로도 계시고 또 여기 보면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많이 계세요.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죽기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까?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면 뭐예요? 화살이 막 쫓아와서 맞는다고 하죠. 총알이 어디서 나는지 막 그 사람만 맞힌대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요 총알이 비껴나간다는 겁니다. 총알이 비껴나간대요. 정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담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도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 나가니까 유대 민족들을 구원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으로 이 죽음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를 구원한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신 분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일에 충성할 때 어때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실제 자기 목숨 버리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일에 충성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어때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그냥 뜨뜻미진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죽기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왜 생명의 면류관일까요?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 자기 생명 바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죠?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 권세에서 종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죽도록 충성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